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본은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아르바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아르바이트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참 많은 알바들이 있는데 알바천국, 알바몰에서 우리는 알바를 쉽게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장기 알바, 그리고 재택 알바, 일일 알바 등 진짜 많은 알바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알바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용돈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일찍 경험을 했습니다.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국제식품이라는 고깃집입니다. 거기서 홀서빙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기 전까지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봤을까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렇습니다. 국제식품, 택배상하차, 공사장, 레스토랑 서빙, 호텔 서비스, 일식 주방, 전단지 카페, 타르트, 배드민턴 강사, 드럼 레슨, 지역가동센터 쭉 20개 정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하셨는가를 또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20살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결심과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싶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지?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부터 먼저 입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시 한 달을 앞두고 제가 학교를 입학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역자가 되어가고 또는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쳐야 되고요.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수도 받아야지 우리는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인격,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성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모든 말을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 말씀처럼 하라라는 이 관점으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지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많이 들어보신 속담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지 과연 은혜로운 말일까? 어떤 말을 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말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글이 있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내뱉기 전에 생각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미 쏟아낸 말을 돌이킬 시간은 전혀 없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말을 내뱉었다면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이 임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을 하는가는 참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아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실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환경, 상황, 문화를 살펴보면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 하나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사회적인 인물로 찍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집단을 파괴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핑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편견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PPT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들고 있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인데요.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일이 100가지 중 하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려 후회스러운 일은 100가지 중 99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누군가는 100마디, 누군가는 1000마디, 누군가는 10,000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던 그 많은 말 중에 99가지는 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법한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 밖으로 내선 안 되는 말입니다. 둘째, 해서 좋지 않은 말입니다. 셋째,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첫째,
입 밖으로 내선 안 되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설과 같은 거겠죠. 비난과 비판과 남을 조롱하는 말이 입 밖으로 내선 안 되는 말이겠죠. 그리고 둘째, 해서 좋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참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해서 좋지 않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색한 공간에서 또는 그 사람과 정적이 들으면 어떻게든 말을 통해서 그 어색한 시간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아주 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손보다 혀가 더 많이 휴식하게끔 하라.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우리는 손보다 혀가 더 많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혀보다 손이 더 많은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냥빚을 갚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하는 말, 좋은 말보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선한 말은 우리 안에 복음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복음과 그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또는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1년 전에, 사실 1년 전에 했던 말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을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인상 깊게 그 말이 남는다면 우리는 까먹지만 그 상대방은 기억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면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라고 남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말은 사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행일치, 언행불일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말은 사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결국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한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자와 봉사하는 자를 구분하지만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무엇을요? 말과 행동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호흡을 하는 모든 것이 주체이신 하나님께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일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처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실상 침묵이 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에 있는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영향을 미치는 감사의 예배가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원칙적으로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그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근데 여기서 무엇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오늘 출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들이 사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십시오. 둘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내뱉는 족족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인격 가운데 누구로 채워야 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만 우리가 내뱉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가득 차야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1년 뒤에 차차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가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일어나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가 성화의 길을 걸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참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방해입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처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을 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가 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만약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과 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왜 먹지? 내가 왜 호흡을 하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왜 직장을 가지? 내가 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 내가 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순간이 참 많습니다. 자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요, 일어나는 것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함께 읽겠습니다.